참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면서 그리고 또 위로이고 격려이고 바울의 이 말이 참 이렇게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 됐다는 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누가 그렇게 276명이 빠져 죽건 지금이야 뉴스로 전 세계에 금방 타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러겠지만 과거 2000년 전에 지중해 그 한 섬에 그렇게 일어난 이 사건, 이 광풍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서 어떤 말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묘막측한 거죠. 신묘막측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복음만 딱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할 뿐인데,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고 해도 별도 안 보이고 정말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죄수의 몸으로 지금 6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바울에게서 듣는다라고 하는 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물질적인 손해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죄수를 압송해 가고 있는 한 로마의 장교에게, 이 군인들에게 참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웠겠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앞에 있는 그 수식어 꾸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요즘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두려운 말인데 그런 말을 아주 공공연하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서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저는 가끔씩 속에서부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서 있길래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 싶거든요. 바울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훨씬 더 강한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속한,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속한, 그리고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어디에게 속했다, 어느 편이냐,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말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시대는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없는 시대, 누가 다 주인이니까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은 다 섬긴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 국민을 섬긴다고 하죠. 딱 당선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목의 각도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아무도 안 섬깁니다. 제멋대로 하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굴종적인데요. 그렇잖아요. 보통은 섬기는, 누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누가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뭐 세상 욕심에 휩싸여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괴로워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아닌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 사탄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썩어질 것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백성이냐,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요즘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어느 편이냐, 그걸 분갈하려고 겉으로는 빨간색인데 속은 파란 사람, 겉으로는 파래 보이는데 속은 빨간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빨치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쳤는데요. 죽었잖아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빨간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바깥도 빨갛고 속도 빨가냐, 바깥도 파랗고 속도 파라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갈등 속에 살고 그 흔적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오래도록 몸살을 앓았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이거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들이 안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 안 속했으니까 안 듣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울, 아름다운 사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누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고 물건 빼돌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명목, 제일 좋은 명목이죠.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물건 좋은 거 빼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더냐?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도 다른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거짓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이 혼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줘야,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신을 섬겨줘야 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뭐가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주가 섬겨줘야지. 사람 전보다도 못한, 열국이 통 속에 물 한 방울보다 못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강력한 군사가, 강력한 군대가, 강력한 제국이, 강력한 나라가 열방이 통 속에 물 한 방울만큼도 안 된다면, 그 속에 속해 있는 인간 점점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섬김으로 몇 명이 섬겨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건데,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섬겨야 할 만큼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마라. 섬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더해 보태줘야, 우리가 뭐 헌금도 해야, 우리가 뭐 저 선교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스스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또 이 세상에 이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지기를 가지고, 금수저를 떼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다, 내 몸뚱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열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섬겨야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 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겨, 3절과 5절 말씀. 기쁨으로 섬기라. 시편 100편.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게 섬겨라. 자원함으로 한결같이 섬기는 거죠.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굴종이냐? 영광이다. 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제일 큰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는데, 요즘 이렇게 요동치는 온 세상이 그냥 그 끓는 가마처럼 난립니다. 난립니다. 관세 전쟁입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뭘 섬기냐?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이익이라면 그게 도대체 0.2%를 어떻게 알고 날마다 핸드폰 열어가지고 해가지고 주가가 뭐가 올랐나, 뭐가 빠졌나 파란색으로 질려있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 따라서 이쪽으로 옮겼다, 돈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 투자하고 한 달걀을 한 꾸러미에다 담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디서 듣는 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분산 저기도 조금씩 해가지고 그런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 다하여. 오늘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25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다 너한테 줬다 하시는 말씀. 다음 26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는 모든 말씀,
섬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섬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 밤새껏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지난주에 우리 영화 보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 눈빛, 그 진정하심, 사랑하심, 베드로를 귀하게 보시고 얍사 빠르고 그냥 막 로마와 결탁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기 동생 안드레 배에다가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밤새껏 전문가가 잡았는데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섬기게 한다. 예수의 피가. 성찬식 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이게 존귀한 거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섬김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그런 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오늘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